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항상 선택입니다. 인생은 양자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간이에요.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오직 이 땅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세의 삶에서 천국을 뽑으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을 뽑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도박은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뽑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아무것도 뽑은 일이 없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억울해요. 나는 선택한 일이 없는데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선택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선택이 두려워서 공부를 하지요.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선택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생을 더욱더 알차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이란, 한자로 공이란 하늘과 땅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이 세우는 수고를 공이라 하였습니다. 선택하고서 놀아도 좋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거기에는 원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자동적으로 옵션이 결정되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옵션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자동적인 옵션을 영어로는 디폴트라고 말하죠. 이 디폴트가 자동적인 옵션이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디폴트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뜻하는데 요즘 컴퓨터가 유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저장할 때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저장하는 위치, 그런 것을 가리켜서 디폴트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에는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이란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 컴퓨터 세대의 디폴트는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국가적인 디폴트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의 디폴트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1997년 IMF가 국가 재정 부도 사태였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는 국가 부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IMF가 국가 부채가 40%를 넘어서면은 부도가 난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부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이 있고 또 온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우리는 잘 극복해서 없는 것처럼 별탈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가 부도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습니다. 지난 1997년에 IMF는 소위
해저드 펀드의 장난이었지만은 지금 정부는 50%까지 국가 부채를 밀고 나갈 계획이라니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후손들에게 많은 빚을 떠안긴다? 이거는 하지 못할 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기려고 작정하고 늘 돈을 빌리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나요? 청년들이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부도날 은행의 손으로 살겠다는 심보이죠. 이것은 스스로 저주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양자택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흑백 논리가 아닌가요?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도 있잖아요. 세상만이 회색 지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흑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회색이 있죠. 디지털 세상에서는 회색이 없어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라는 것은 양자택일입니다.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인가요? 비트죠. 비트라는 것은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임말입니다. 바이너리 디지트는 이진법을 말하죠. 숫자로 말하면 0과 1입니다. 0과 1 두 개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온과 오프 상태, 이 온, 오프 스위치로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회색이라는 것이 없어요. 무수한 온과 오프 스위치의 조합으로 회색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생은 양자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생사화복을 두셨습니다. 신명기서 30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게 두었나니. 여러분은 생사화복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사화복 중 선택하라니까 사지선다형 문제, 네 가지 선택 중 하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선택 중 하나가 아니라 생과 사, 화와 복, 이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생과 사, 화와 복이 두 가지처럼 보이나 생명은 복과 하나의 세트, 하나의 짝이고 죽음과 화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니까 아주 쉽지요? 생과 사,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축복과 화, 축복과 저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과 화를 선택할 사람은 없겠지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문우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생과 복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사와 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화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생명과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어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디폴트가 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셨고 또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하고 무려 25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어떤 민족은 망해서 아주 없어졌지만은 이스라엘은 망하지도 않고 계속 살면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은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탐구합니다. 대학의 사명이 진리 탐구라고 하지요. 대학이 진리를 찾았나요? 진리를 찾은 대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대학에 다니나요? 대학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말했지만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공부하려고 대학에 다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 다니는 겁니다. 불교에서 불이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는 말인데 붓다는 깨달은 사람을 말하지요. 이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인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도통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깨달았다 하는데 그 진리를 전하지도 못해요.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산중에서 도를 깨달으려고 돌을 닦고 있죠. 그런데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도 없지만은 드물게 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철 같은 유명한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진리를 찾아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아주 쉽잖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그것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깨달아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는 사실을 죽음으로써 증거하셨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임을 증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죠.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유대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가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유대 백성의 대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하였지만은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고의 가치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몰아서 고발하는데 이러한 일에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빌라도 총독이 다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 이 고발 사건에 뭐라고 대답을 좀 해라. 빌라도 총독이 강요합니다.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왜 놀라워했을까요?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약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로마 제국과 내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온 것이지 너희 로마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들으면은 들을수록 신기한 말이죠. 그리고 참 이상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에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빌라도하고 자기 죽음 문제를 놓고서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언젠가는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빌라도가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법적으로 예수님은 완전 무죄입니다. 아무 흠도 없어요.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때는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모세가 유대 백성을 이집트 왕국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지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빌라도 총독은 유월절 특사를 생각해 내었던 것이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던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로마 총독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은 유대 백성들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수가 유명할 수 있겠습니까?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악당이었다는 말이죠.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유대 백성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석방해 줄까? 빌라도 총독이 가장 악명 높은 악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있죠. 바라바냐 예수냐?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빌라도 총독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주 유명하니까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 백성의 대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고 싶도록 얄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존중하리라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 때문에 악몽을 꾸었나 봅니다. 절대 그를 죽이면은 안 돼. 죽이면은 안 될 사람이니까 절대로 당신은 관여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했습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기 법정에 모인 무리들을 모두 다 매수하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론 조작을 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들을 정치가들이 행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도 인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은 버젓하게 이와 같은 악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다른 10 제자 씨도 안 보입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배반했고, 또 거기 있다가 같이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재판 현장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거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숨어서 지켜봤겠죠. 우리 자신도 이 모자란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 총독은 백성들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은 아주 단호하게 악당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결과에 빌라도 총독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사람들 참으로 악하고 악하죠.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 총독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어. 빌라도 총독이 말하는데 무리들은 오히려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총독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원문에서는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밀란은 무리들, 백성들의 난리죠. 이 유다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킬까 두려워서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빌라도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상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실에 처박아 놓고 두드러 패 거의 죽도록 패댄단 말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잡아놓지도 않아. 사람들이 악할 때는요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도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겁을 먹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행위는 빌라도 총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씻겠다, 손을 털겠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선언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너희 책임이다. 원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너희가 스스로 보리라.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 빌라도 총독이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빌라도의 책임을 묻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빌라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착했으면서도 빌라도처럼 욕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어요. 사실 이건 빌라도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을 것이죠.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거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어도요, 이런 식으로 말할 거는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래요. 그냥 우리에게 돌리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손에게도 돌리라. 빚을 졌으면 자기가 갚아야죠. 당대에 갚아야죠. 그런데 후대에게 빚을 물려줘?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 어리석은 대답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은 2000년 동안 화를 당하였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꼭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왜? 부모의 죄가 그 부모의 과실이 자식의 과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의 이러한 태도가 자식으로 하여금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저주가 자식에게 3, 4대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계속 반복 학습 효과를 가져와서 대대로 화를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리하여 악당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천하의 악당 바라바가 풀려난 것이죠. 바라바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죠.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데 특사로 풀려났어요. 바라바를 재수가 좋다고 하겠지만은 우리도 바라바와 다를 바가 없고요. 바라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운명에서 석방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넘겨주었으면 되는데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왜 죄가 없는 예수를 채찍질하였을까요? 이러한 불필요한 행위가 빌라도 총독이 또한 피할 수 없는 큰 죄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빌라도 총독이 자기의 자리 때문에 억지로 이제 죄인된 예수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독의 체면 때문에 채찍질했다는 말이 되죠.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다 집결시켰다는데 이것도 아마 돌발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유대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를 다 집결하여 돌발 사태에 대비한 것이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데 홍포는 붉은 옷을 말하지요. 이것은 왕의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왕을 사칭한 죄로 완전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의 머리에 왕으로서의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그 오른손에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홀이 아니라 갈대를 그 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다 죽도록 만들어 놓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나서는 침을 뱉고 그 손에 갈대를 빼앗아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을 희롱했잖아요. 이제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요? 예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 없고 비난하거나 조롱한 일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십자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고 악하고 또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조롱하며 비난하고 또 없이 하려고 합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를 믿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해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나요? 부끄러워하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생명과 복을 받았다면 이 땅에 십자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인하여 그 은혜가 심히 커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위해 복되게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온 땅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